다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오늘 캠프 포럼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 바로 하고 포럼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4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캠프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온 팀들이 있는 거예요. 유치부가 우리 전도인하고 아직 안 들어왔나요? 아니고 망대를 본인이 세워야 되겠네. 우리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언약입니다. 캠프를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캠프를 통해 세워졌잖아요. 캠프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가서 그곳에서 준비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이 캠프는요 사실은 바라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냥 갔다가 온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또 열매 맺고 또 확인되어지고요. 어떻게 또 열매 맺을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다시는 너의 곡식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진짜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너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사는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 과거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이 말씀 성취는.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나에게요 망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평생의 진짜 이면 계약, 진짜 나의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이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체적인 기도가요 하나도 안 됩니다.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현실은 어때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막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난 너무나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현실에 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는요 숫자거든요. 엄청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도 엄청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사람의 말도요 구체적으로 비수가 되어서 우리한테 꽂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구체적인데, 너무나 현실적인데, 저와 여러분의 망대는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막연한 게 구체적인 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월 한 달 우리 전체 선교대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하는데 주제가 뭡니까? 망대를 가진 바수꾼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내 생의 이유, 이 망대를요 진짜로 가지는 거예요. 늘 나의 어떤 과거 속의 상처의 망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망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의 막연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요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로 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인 언약이 내게 있으니까, 성취될 언약이 내게 있으니까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언약이 있으니까요 이제 진짜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 대로를 수축하냐, 아이고 걸림돌이 오면 아이고 이 걸림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나의 망대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된 사람은요 그 대로를 수축하고 정말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그 사역 속에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되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게 되냐? 그 말씀의 성취 현장에요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성취 속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체험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망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국 교회 중에 좀 되게 대형 교회 중에 하나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참 이렇게 잘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상태를 이제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을 체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이 망대가 선 사람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못 모입니다. 예수는요 그때 당시에 이단의 괴수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얼마나 이렇게 핍박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냐고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니까요 막 병사들 입단속 시키잖아요. 끝까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아니면 예수님 도난당한 거다, 시체를 도난당한 거다, 뭐 온갖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써 누구에게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감람산에서 나타내셨어요.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언제 로마에서 해방받습니까? 이거 기도하지 마.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안 오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건 되어질 거니까 기도 제목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 기도할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오늘 권능을 가진 제자인데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여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요. 그 문을 통해서요 제자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요 그날에 모인 사람의 수가 3천 제자. 가만히 있는데 3천 제자가 그곳에 모였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캠프는 사실 훈련이에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훈련 캠프 하는 거지, 진짜 캠프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산업의 현장이, 우리의 현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영적 상태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말씀을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게 하시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그 일을요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거, 이게 진짜 캠프입니다.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 캠프예요. 내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곳에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왜 이 산업의 현장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대적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죠.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 현장에 딱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대를 가진 바수꾼인데 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120명이 이곳에 모였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맺을 망대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진짜 일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조금 설교 대단하게 하니까, 야, 저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 사람들이 보고 얘기할 만큼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난 지혜가 없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남긴 기념비가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는 꽃기호 할 때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이거 알잖아요.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 부활할 거다, 나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할 거다,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그게 참 영적인 메시지예요. 내 걸로 안 되어지니까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깨닫잖아요. 꽃기호 할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또 참 교육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수제자로 했는데 3번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탁 잡히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베드로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회 앞에,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했던,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나약한 사람이 공회 앞에,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자신의 가문이 멸절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공회 앞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이 그냥 우리는 오직의 고백이구나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회는 예수님이 못 박는데 가장 일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거기서야 완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베드로가요 붙잡혀졌어요. 이번 4월 한 달간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이번 주에 이렇게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저는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이름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진짜 베드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바뀌어지면요 우리는요 내 수준의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베드로의 하나님, 베드로의 기준 속의 하나님, 저의 기준 속의 하나님, 우리의 수준 속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준 속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만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정임만의 온교회 이번 부활주일 캠프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진짜 나의 옛 망대는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승리의 망대, 그 생명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망대를 세웠나부터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이 시점인데 누가가 쓴 글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라면요. 예수님 나 해봤는데요. 나 이번 1년 전에도 해봤고 매일 해봤고 40일 계속 해봤는데요. 집중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텐데 베드로가 해봤는데요 하지 않고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 있잖아요. 일평생 내가 수고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어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이에요. 저에게 가정은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그물을 내린다고 하신 그 베드로처럼 내 밤이 새도록 수고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이 고백은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 이렇게 부르신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야지. 맞죠? 근데요. 교회는 봉사하려고 세워진 기관이 아니에요. 봉사는요. 사회복지 단체들이 많이 하면 됩니다. 교회는 뭔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 교회보다 다른 데 더 많아요. 사실. 밖에 나가 보니까요. 막 교회에서 그렇게 사기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상처 많은 분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막 교회는 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착해야 된다. 봉사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내 인생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구나.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내 문제 속에 실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운명사주 팔자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비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다 끝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오늘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요 고백하는 시간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베드로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는요, 야, 니 이제 그리스도 알았네,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도 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게 뭐냐면, 모세가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선지자거든요. 엘리야가 그들에겐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에 구원은 받았지만 내 가정이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내 성공이 중요해, 복음도 복음이지만 내 자존심이 중요해. 여전히 그거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그게 드러나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 초막 셋을 가지고 여기 삽시다. 복음의 비밀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그 상태가 될 때에 흑암이 무너져요. 오직 예수가 보이는 그 상태가 될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가족, 자식, 돈, 이런 게 따라온다니까요. 복음은 이 안에서 다 있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또요, 베드로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신앙 고백도 하고 오직 봐서 이제 된 것 같다 싶은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 네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나 십자가 못 박히고 이제 부활할 거야 얘기할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평생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그래야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옥 배경에 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여서 속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 여정입니다. 이 모습도 베드로고, 이 모습도 베드로고, 이 모습도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단편적으로 내 모습을 보고 속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내 모습도 진짜 하나님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니까요.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미션을 주시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으로 보면요, 엑수시아예요.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뭘 주시냐? 디나미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권능, 힘을요 실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미션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감람산에 베드로를 40일 동안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내려와서요,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며칠을요? 10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드로가 되어지는 이 망대를 발견하는데 베드로의 일생 부르심부터 쭉 가라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진짜 체험해야 되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진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시간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을 체험한 사람은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니까 망합니까? 세상은 노예로 가면 망해요. 근데 구원받은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가도 그 길이 오히려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포로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간 게 오히려 바벨론을 선교하고 그 세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키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 있죠. 이 일만 내 인생에 없었으면, 이 사람만 내가 안 만났으면, 나 인생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문제를 보고 내가 먼저 뭘 해야 할지를 알아요. 이 참 징그럽지 않아요?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내려와가지고 제자들 질문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돈은 언제 주실 건데요? 그래서 나 언제 결혼하고 언제 내 미래가 회복될 건데요?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실제 내 인생에 지금 나에게 계속 역사하는, 영향을 주는 망대가 있거든요. 그 망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설교해요. 뭐라고 설교하냐? 야, 너희들 놀래지 마. 이 일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야. 우리가요 정말 이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생한 꿈, 현실을 넘어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이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우리 4월 한 달 동안 이 집중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이 비전의 말씀의 성취가요 일어난다니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제자가 일어나고요.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천 제자 정도 일어나면 베드로는요 신이 나가지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3천 제자들 막 신방 다니고 막 캠프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왜냐? 이 응답이 어디에서 온 것이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지속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이 부분만 회복되면 된다 알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보여집니까? 똑같은 일상이었잖아요. 맨날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여요. 주목하여 봤어요. 안진뱅이를. 늘 가던 출근길이고 늘 가던 일상인데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선교 갔을 때요, 그 어디지? 알류 텍사스에 있을 때 그 텍사스 제일 처음에
그 서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슨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민속촌. 근데 이제 그 민속촌을 보러 갔는데요. 이렇게 그 주간에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갔는데 윤성이가 갑자기 목사님 저기 누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우리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분 백인 서양인 여자분 한 분 이렇게 탁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친히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내가 가서 좀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진심으로 제가 고민되고 갈등되는 거예요. 왜냐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119 아니죠 911 911 맞나요? 이제 소방관하고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상태가요. 주목하여 보게 된다니까요. 권능에 우리를 권능 가진 제자로 불렀는데요. 주목하여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아마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쳐다보니까 돈 안 주나 하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뭔 소리야 이럴까 봐 걱정할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충만한 상태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세절기 때마다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유대인들이 맨날 보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문제잖아요. 진짜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뭐냐? 이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 안진뱅이 그 문제가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아이고 경사났네 우리 가정에 안진뱅이가 있네 이런 문제겠어요?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그 일이요 사실은요 수고하고 무겁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잡혀진 순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어떻게 증인됐어요? 공회가요 왜 말 못했는 줄 아세요? 성경은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옆에요 누가 있으니까요. 그 안진뱅이가 서 있어서 아무도 할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권능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네 힘으로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에요 증인된다니까요. 그래서 4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망대, 평생의 망대, 진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망대.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고 해도 진짜 바울처럼 아니야 어젯밤 주의 사제가 서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선다고 했어. 그러니 우리 배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라고 진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망대, 그 평생의 언약, 나의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 이것을 정말로 확인하는 응답의 4월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캠프예요. 우리 대성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캠프가 이 캠프라니까요. 이 캠프 하고 있으면 오는 겁니다. 이 캠프 하고 있으면 열리는 겁니다. 이 캠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베드로가 요 시간들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이 시간표에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합숙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요 감람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망대를 바꾼 키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내일부터요 한번 선교 대회까지 제9기 감남산 치유학교입니다. 저번처럼 뭐 모집하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요. 특히 이제 새벽기도나 공예배를 활용해서 제가 이제 대륙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막 강의하려 하면은 좀 너무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공예배를 좀 활용해서 한 10강 정도 강의를 찍으려고 해요. 그 어떤 부분 해라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의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요 시간표니까 실제로 세 가지 뜰이 생겼을 때에 후대들과 어떤 집중을 해야 되지?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세 가지 뜰과 또 우리 뭐죠? 금토일 이런 합숙들이요. 이런 합숙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메시지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집중하게 하셨고 저의 각인된 것을 바꾸는 제 망대를 바꾸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우리 선교 대회 때 한번 나의 망대 특히 인생을 좀 찾기 어려우면 요거를 꼭 찾아보세요. 나의 평생 선교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나라들의 대륙을 이렇게 담당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나라는 나의 평생의 선교지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진짜 이 나라를 내 24시 망대 대로를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향한 시간표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딱 부으신다니까. 왜? 이 나라 살릴 망대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망대에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나의 선교지. 내가 평생에 기치를 들 나의 선교지. 이 나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대를 가진 파수꾼 다시는 우리의 해가 지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 이 회복과 승리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주야로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셨고 큰 길을 수축하라 하셨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셨는데 이 망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불신앙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현실 속에 묶이고 매이게 하는 모든 오래된 우리의 망대가 무너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